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시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제가 지금 8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7절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줄 알고 죄송합니다. 8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 마음의 자리가 여러 자리 있는데 그 자리 중에 하나, 거기서 제일 귀한 거 주님 거, 나머진 다 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자리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서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집을 넓히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소유가 늘어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곧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부터 되었다라는 생각을 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너에겐 축복이 아닐 거야. 도리어 그건 너에게 근심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건 진짜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 그 축복을 믿는 사람은 그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도 즐거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냥 기쁜 마음에 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 잠깐 넘겨주시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30절까지 쭉 이야기했지만 본격적인 하나님의 화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무시해 주세요. 6개 화인데 오늘은 딱 2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오늘날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집을 계속 사고 땅을 계속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샀냐? 빈틈이 없도록. 공간만 보이면 땅을 사고 건물만 나오면 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부를 축적하던 수단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부동산 불패론은 일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돈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던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줍잖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 불패입니다.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요, 세금이나 정세적 상황이 바뀌게 될 때에 다 무너졌어요. 물론 부자들도 전쟁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었고요. 사실상 불패 신화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욕망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을 무언가를 가져야만 채워지는 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집이나 땅을 사는 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가끔씩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거,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집에 쓰레기를 계속 가져다 놓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막 쓰레기 산이고 막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고 이걸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 문제는 마음의 병이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에다 가져가 놓는 것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집을 긁어모으고 땅을 살려는 그 공허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사람들 안에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유 불쌍해 집을 저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도 어머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땅 모으고 싶어. 나도 집 모으고 싶어. 라는 사람 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온통 돈이나 자신의 자산만 늘릴 생각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준 그 땅은 니네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빌려주는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활용하는지를 보여야 할 청지기로 세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점유하며 살아갑니다. 흡사 이미 누구의 사유지에 자기가 집 짓고 거기 살다가 한 10년 살았으니 이제 여기는 내 집입니다 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단의 칼을 드시는데 많은 가옥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집, 땅 이런 거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집과 땅을 산 이유는 그것이 안정적인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었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누구네 이번에 건물 샀더니 이렇게 올랐대. 누구네 땅 샀더니 거기 개발돼서 이렇게 벌었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도 나도 다 그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도 나 좀 막찬 줄 알았는데 탔더니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어. 그러면 어때요? 기쁘죠. 우리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주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너의 그 고백에 진심을 알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진짜 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욥은요. 욥 자식들도 잘 나갔고 딸들도 예뻐요. 집안 자체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셨어요. 반면 욥의 아내는 어땠죠? 그 고난 안에서 풍요로울 땐요, 예배 드릴 때 욥의 아내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자식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집에 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갈 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이 다 망했어요.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 있는 남편도요, 지금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계속 아내한테 긁어달라 그래요. 더러워 죽겠어. 몸에 막 그냥 고름 나고 그러는데 못 긁겠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벽돌 같은 거 하나 주고 이거로 긁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남편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같이 자살하자 그래요. 같이 죽어버리자 그냥 우리.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무엇이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내 가면을 벗겨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가져가실 때 여러분 속상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아무런 용사라더라도요, 가져가시면 속상해요. 하루아침에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가진 거 다 그냥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천막 치고 살고 교회 자꾸 저기 방에서 자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는 것도 불편하고 저희 가정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 아는데도요, 마음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 안에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온통 돈, 온통 욕심, 이것으로 가득 찰 땐 하나님이 그 돈과 욕심을 가져가시는 순간 내 안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집, 땅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건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다소 좀 거리가 먼 내용일 수 있어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치는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돼서 절기가 벌써 절기야? 또 예루살렘 가야 돼? 이럴 정도로 둔감하지만 어떤 파티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전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 술에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술 자리에 관련된 그들과의 관계, 기분 좋은 나의 그 감정들, 이게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보다 그 술로 인한 관계가 충만한 것입니다. 빨리 이거 마치고 빨리 가가지고 한잔해야지. 빨리 이거 마치고 그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놀아야지. 성경에서는 이런 쾌락의 대명사로 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즘은 사실 너무 다양하죠. 미디어, 쇼핑, 드라마, 스포츠, 게임. 하나님 이외에 채울 것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건 무식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귀찮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기도해야 되는데 TV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 많은데 전쟁 소식 어떻게 됐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귀찮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예배 가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존귀한 자들, 흔히 말해서 지체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굶주리게 될 거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목마르게 될 거고, 스올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어떻게도 해결되지 못하여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채우려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분들이 이 길로 하나님의 이러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성경은 인간이 교만을 품을 때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절대 이 땅의 것을 품으면 안 돼.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갈망해요.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다 망해봐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달았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 라고 만약에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들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내 안을 세상의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난 진짜 알게 됐어. 이러면 복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다? 음부, 스올의 입에 갇혀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이 세상을 그냥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복을 우리가 누렸을 때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예요. 어떻게 할래? 너에게 주신 그 돈,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네?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SK에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SK 하이닉스에서 고졸 직원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대졸. 전문대도 뽑나요? 전문대까지. 대학생은 안 뽑는데요. 고졸이랑 전문대생만 뽑는데 제가 심심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SK 고졸 연봉이 얼마나 돼? 최소 연봉이 4천만 원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고졸이.
그리고 작년에 들어갔던 사람들 올해 인센티브로 1억 2천을 받았어요. 성과급으로. 내년에 더 많이 받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 고졸 전문대생들이 무조건 다 하이닉스에 지금 입사 지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만약에 그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제가 이 돈 갖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잠깐만, 일단 집부터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아? 야, 일단은 이 정도 돈을 벌면 둘이 다 SK야. 여러분, 대학생 나온 사람들은 연봉 3억입니다. 둘이 3억이고, 나오면 어마어마해요. 거의 10억쯤 버는데요. 10년차 된 사람들이 SK에. 그러면 강남이나 오른쪽에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돈 갖고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흘리고자 하는 그곳 가운데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잘 나누시고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이방인들을 무너뜨리시면서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도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한 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서운함이 밀려올 때도 있긴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툴툴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즐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에 딱 한 자리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주인으로 있는 그 나를 끄집어 내려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꾹꾹 눌러가지고 내 집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다 쓰레기라고 보는 거, 하늘나라에서 볼 때 저 다 쓰레기들 아닙니까? 그 쓰레기들 계속 가서 꾸역꾸역 하나씩 계속 채워 넣어. 계속.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볼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 우리 안에 앉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 평안과 함께 여러분들은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채우고 있지만 비어져가는 인생이 있고요. 즐기고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계속 갖고 많은 걸 즐기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그것밖에 없어요. 내 안의 외로움,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모든 허무함을 채우기 위한 게,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제시해 주셔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평안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들 손잡고 그들 끌려다니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에게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되셔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서 그 사랑을 나누심으로 참 평안을 잘 전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평화의 전도자, 그렇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아주 망하게 하고 망신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나를 늘 공허하게 하고
채울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것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에게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것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평안을 가지고 누려가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부터 주일날까지 이 4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만남으로 서로가 진정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